네, 수년 전에 뉴욕에서 있던 한 코미디언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 내 시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일평생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버드 대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에는 화가 비르낭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부활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두움이 막을 내리고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7080 추억의 팝송 중에 Morning Has Broken 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50대 이상들은 다 잘 아시는 그런 애창곡일 텐데, 이 곡은 원래 캣 스티븐스가 불러서 1970년대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아주 애창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Morning Has Broken 이라고 하는 노래는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와 같이 맑은 아침에 새들과 함께 노래하네 라고 하는 이 번안 찬양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 노래는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이 태초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초의 그 아침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천지창조를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태초의 아침이 어둠을 깨뜨리고 밝아오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노래한 노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이 밝아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broken이라고 하는, 이 break라는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침은 간밤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밝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태초의 그 아침처럼 환희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새 아침의 희망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을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요 전통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발랐습니다. 이 향료와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할 때에 나는 그 악취를 중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에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라서 이 귀한 사람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향품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는 그 담당의 몫은 바로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굳은 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교 전통의 제사도 이 엄격한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이 제사의 준비는 여자들이 다 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제사 준비할 때. 여자들이 준비는 다 하는데 정작 제사는 누구만 드려요? 남자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참 웃기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토요일 그 어둠이 빨리 거치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거 기뻐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그 무덤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긴 가지만 그 큰 돌무덤에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하는 그런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어때요? 돌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크담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놀라다, 두려워하다, 겁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도 뜻밖의 상황에 깜짝 놀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they were alarmed, they were affrighted라고 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들이 겁먹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죠. 이 천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만날 기쁨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 이 목사님은 원래 이 명문 에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에 취직을 해서 14년 동안 법률 전문 기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자기 기자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아내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는데 이거 참 믿어져야 말이죠.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의 그 정성 어린 간곡한 부탁을 듣고 정말 아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짠지, 성경이 진짠지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21개월 동안 무려 2200여 편의 논문과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걸 검토하고 연구하다가 그만 그가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쓴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책이고, 이 책은 또한 미국에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몇몇 여인들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 사건에 대한 초기 교회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 목록들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회의론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에 대한 적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부활의 소식은 확장되고 더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왜 두려움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그 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 아침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두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첫날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 역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은 사랑하시는 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버리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들 곁에 없으니까 그들이 슬퍼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었어요.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그야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너무나도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닥 희망마저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버리자 절망이 엄습해왔고, 절망은 그들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살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동대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총장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들처럼 그렇게 이 설립 과정이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재정난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급기야는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을 비난한 성명서까지 실려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그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아니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 세끼 밥도 잘 챙겨 먹고 잠자면서 코도 골면서 막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부인 권사님이 답답해서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김영길 총장이 했던 이 걸작 대답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때만 내가 드리고 나를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소. 내 주인,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그건 나에게 아무 권리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찾아오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기치 않은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가장 먼저 믿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니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분명히 듣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들은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 계산,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아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화를 내면서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김영길 총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판단, 감정을 앞세우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낙향을 하고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희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절망의 어둠이 물러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밝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